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지난 한 주간 나오미의 참된 회개의 결과로 모압 여인인 룻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게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참된 회개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2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 덤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가시 덤불로 여러분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경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2장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장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베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라고 말하였다. 왜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베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쫓은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쫓은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쫓지는 않습니까? 쫓는다면 왜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을 방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란 유독 여러분을 통해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를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방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방해하십니까? 주님이 가시 덤불로 여러분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면 아무리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시던 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계시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과실을 맺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막지 않는데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다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책찍질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생자라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 저주를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안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주신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인구원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하별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통해 결국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 심리를 같이 가주는 주님의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사면 1조 원이면 살까요? 도저히 못 사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그런 억만장자가 아니죠. 요즘은 뭐 억만장자가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슈퍼리치,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 이 관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을 못해요? 아니,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깨달음만 얻으면은요 매일 영생을 얻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면 영생을 줘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0만 원만 줘도 100만 원 아쉬운 사람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내서 해서 아니, 난 그런 거 못해, 난 맞는 거 싫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이 좀 약하다면 1000만 원 줄게. 내가 너 오른뺨 때리면 네가 왼뺨 돌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 빨리 때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1000만 원을 얻으니까.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1억만 가지고 있어도 기쁜데 만약에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근데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어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어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11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된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천년왕국의 예표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성도만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누린다는 건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을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장한 다음에 결국 지금은 뭐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일곱째 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적은 거예요. 진짜 극소수란 말이에요. 첫째 날도 안 됐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태신자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거듭나봤자 첫째 날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이 돼야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져서 내 옛사람이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는 건 둘째 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셋째 날이 돼야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셋째 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다 성장을 해서 전인구원 내주하빌 믿음까지는 와야지 7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7일 안식하는 단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만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날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일을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쉬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나는 죽노라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곧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죽어야 주님이 부활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렇게 깨닫고 계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자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도, 아니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와 있죠. 주님이 향유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오냔 말이에요. 깨지는 것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10% 깨지면 주님이 10% 나와요. 여러분의 자아가 30% 깨지면 주님이 30% 나와요. 여러분의 자아가 50% 깨지면 주님이 50%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80% 깨지면 주님이 80%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100%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100% 없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100%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년 동안에 왕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왕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그저 갓난아이처럼 주님만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이르도록 잘할 것입니다. 부디 2019년 8월 25일 주일에 선포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를 참조하셔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장하심으로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전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들을 즐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 악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즐겨했던 악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다른 대상이나 물질이나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처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가르치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성에서 나오는 아니면 사도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리로다.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안 했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과 또한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물론 이런 죄를 져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죠. 천년왕국은 안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런 천년왕국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럼 난 지옥 가겠네. 그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휴거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 육체의 일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욕심 있는 자, 이게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진짜 욕심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절대 천년왕국 못 가요. 왜요? 그게 우상 숭배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이 뿌리부터 뽑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즐겨했던 악들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에는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간음은 주님이 아닌 마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잉태한 후에 잘 자라게 해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와 마귀의 양심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행동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즐겨했던 악들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남으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에 질려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는데 이 사건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모세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안 세우셨는가를 따지며 저울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울질한 결과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순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도리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를 시험하는 자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질교했던 악들이 무엇입니까? 넷째는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을 쉬지 않았습니다. 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실증을 느낌으로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나 날씨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다 버렸습니까? 다 버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악들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악들로 인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네 가지 악들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자빌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자빌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을 즐겨하지 말고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을 즐겨하지 말고 버리는 방법은 먼저 이 네 가지 악들을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아닌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다른 대상이나 물질이나 자기를 더 사랑하는 즉 주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 즉 주님이 아닌 마귀와 관계를 맺는 것인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잉태한 후에 잘 자라게 해서 탄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와 마귀의 양심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행동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즐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매일 불평하는 분들이 있죠.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잉태한 다음에 뭐예요? 잘 자라게 해서 지금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쌍욕을 하는 분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지금 탄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담임 목사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안 세우셨는가를 따지고 저울질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나 날씨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을 즐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더 이상 즐겨하지 않고 버리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악들인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즐겨하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아직 5년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도 이 네 가지 악들을 열심히 미워함으로 버리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기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점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이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함으로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이 네 가지 악들을 즐겨함으로 버리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과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함으로 버리는 자신의 새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악들을 즐겨함으로 버리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과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함으로 버리는 여러분의 새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하여 다 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하여 다 버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한 행함이 있습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매일 매순간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죽은 시체로 여겨 미워하고 버리는 행함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악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미워하고 버리는 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네 가지 악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안식적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이 네 가지 악들과 반대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된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 안식적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것과 같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독이 다 사라지고 나음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악들을 죽은 시체로 여겨 미워하고 버리는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 제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이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듭난 후 36년이 지나서야 이제 갓난아이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6일 창조를 마치고 7일에 이르러 안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안식처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여 저 안식처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악들을 미워하여 버림으로 저 안식처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고를 통하여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들만 미워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